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추석인데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가족별로 다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가족 얼굴도 보고 또 사촌 형님도 오랜만에 만나고 그래서 안부도 묻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사촌 형님이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요즘에 잘 안 다니세요.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꽤 교회 발끈은 지 좀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살긴 한데 우리 교회 이번에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랑과 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랑하라 그러면 멍석을 깔아놔도 잘 못합니다. 다 겸손하셔서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면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러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자랑을 하라 그러면 주로 무슨 자랑을 하는가 하면 자녀들 자랑을 하십니다. 나이 좀 드시면은 뭐 자랑은 없는데 우리 손주 얘기도 하시고 아들네, 딸네 이런 자랑 많이 하십니다. 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은 어떤 것입니까? 상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잘했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는 상을 초등학교 이후로는 받아본 적이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군인들에게 전부 다 훈장을 줬습니다. 극난 극복장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뭐 광주 민주화 항쟁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거 지나고 나서 모든 군인들에게 다 그 훈장을 줬습니다. 예. 그게 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통은 상이라는 것이 무슨 대가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랑할 만한 상을 받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러해서 하나님 상 좀 주십시오.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 이 상을 좀 달라고 해볼까?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면, 지금 주고 계신다면 그게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자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 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9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놀라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장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역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그 재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도 우상 제물을 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연약한 자가 한 명이라도 그걸 이상하게 여긴다면 나는 평생 안 먹겠어, 고기를. 그런 참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재정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5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왜 재정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사도기 때문에 그렇고 율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 관습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성전 얘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얘기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한다. 재정에 관해서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시 헬라 문화를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육체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천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하는 것이지 점잖은 양반이 무슨 육체 노동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점잖은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스포츠를 하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아니면 이제 철학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그렇게 삽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데 육적인 것은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제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곧 신성한 거고 이제 거룩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의 노동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할 것이나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학자들인 랍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일을 가졌다고 합니다. 상업에 종사하거나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텐트를 왜 배웠는가? 그것이 지극히 텐트 수선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래서 텐트 고치는 걸 아주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거는 이제 노예들에게나 맡기고 자신은 뭐 다른 우아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공상에 관한 그 유교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일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기술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냥 화이트 칼라를 하거나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제 AI 시대가 와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우리가 선호하는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것들 미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이제 컴퓨터가 대체할 겁니다. AI가 사람이 그 컴퓨터를 따라갈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 뭐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문직이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다 컴퓨터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가는 거, 섬세한 사람의 그 손길이 가는 거 이런 거는 훨씬 더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 사람 손으로 하는 거, 컴퓨터로 대체가 안 되는 거. 이제 그건 그렇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은 마땅히 받아도 되는 그 재정을 포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9장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얘기를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오늘 그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었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나는 돈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이 옥에 갇히는 것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불렀는데 그 일을 할 건가? 밥을 먹어도 그렇고 옥에 살아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그건 못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난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그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쩌면 오늘 이제
이 추석에도 오신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마 특별히 오늘 오신 그 분들은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살아가는 거는 제 자신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자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압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그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제가 나쁜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정도 사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오버인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요즘에 이제 쭉 에베소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해 하는 것이, 그래서 제발 너희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와닿지는 않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일이었어 라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 드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 힘들죠. 근데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훨씬 좋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종되었던 삶이 어떤 것이고 그 세상의 종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행복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앞에 열릴 미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경험이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럴까요? 후회해. 이 삶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경험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앞으로도 이게 더 좋은 삶이구나. 사도 바울이 괜히 그렇게 기뻐하고 괜히 행복한 척 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그렇게 기뻐했구나.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힌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힘들어.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영광과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좋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과 저를 개조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 겁니다. 틀림없이 조금씩. 물론 이제 그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 주위에도 많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저 하나님, 저 부담스럽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힘들기만 하고 그런 일이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키질 않으십니다. 제가 여태까지의 삶의 고백입니다. 안 좋은 일을 저한테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틀림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로 좋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집이 웬만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복음에 위한 삶이 불행했을까요? 기쁨이 없고 어렵고 힘들기만 한 삶이었을까요? 그러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거짓말이죠. 그가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힘든 삶만을 살았으면 그 제3자의 입장입니다. 그건 제3자의 입장이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당했던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그런 척 흉내를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도 믿으시죠?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 옥에 있을 때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궁핍할 때나 부할 때나 풍부할 때나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옆에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좋고 귀한 것은 뭔가 하면 무엇을 소유해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 감옥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형통이고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하고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돈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좋은 여행 보라카이를 가든 어디 괌을 가건 그런 거 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선교사였고 또 하여튼 정말 많은 나라를 가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게 다 그거고 가도 똑같고 그런 게 제일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이 어떤 거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24시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 이제 이거를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살아가면서 그걸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핍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그 삶이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 찌질이도 비참하고 못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억만금을 주어서라도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확신이 안 가시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신이 안 가시는가 본데.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평생 맨날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주 동행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아무 때나 그렇게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동행하고 싶으시죠? 순종할 때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일로 가는데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갈게요. 이 동행 안 하고는
순종 안 하고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겠다 했는데 나만 저쪽으로 가서는 동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가자.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과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15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6절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다시 없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도대체 뭘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자랑이라는 것이 앞으로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안 보여드렸나? 자랑이라는 것이 영어로 프라이드가 아니고 프라이드는 자동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프라이드가 아니고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그러니까 영광에 가깝습니다. 영광에. 내 영광.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자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자신을 내세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대단한 사람이야. 가말리아 그때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배우고 수석 졸업했고 수석입니다. 지금 증거는 없는데 수석 같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이 이렇게 막 뻥 뚫려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야 역시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지 찌질이 같은 나를 쓰겠어?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자랑이었으면 자기 지식이나 학문이나 자기 배경이 자랑이었으면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이력, 내 스펙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은 그냥 다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거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을 쓰셔, 준비된 사람을 쓰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역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똑똑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멍청한 사람이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상한 환상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 이력을 스펙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가? 아닙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뭘 자랑으로 여기냐면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쓰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위인들을 생각할 때 흔히 좋은 면, 훌륭한 면들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 그러면 세종대왕은 거룩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업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훌륭하고 좋았고.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했습니까? 예, 나중에는 대단했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원래 그가 훌륭하고 믿음이 강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우리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가득 차서 주체하지 못하고 이랬는가? 아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죽을 때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스펙이나 이력 같은 것을 자랑거리로 삼은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는 너희들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아.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떳떳해. 나는 스스로 내 쓸 것을 내가 다 알아서 챙기지 너희들한테 뭐 책임지고 그러지 않아. 그러면 그런 것이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자랑이었을까요? 나는 너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고생하고 이만하면 그래도 참 대단하지 않아? 이게 자랑이었을까요? 남한테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나 폐 안 끼치고 참 난 권리 다 포기했어. 야, 한번 봐봐. 그 권리 포기한 사람 몇 명이나 돼? 난 너희들한테 돈 안 받아. 그걸 자랑으로 여겼을까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돈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 달라고 하지 않는 것, 그걸 만약에 자랑이라고 여겼으면 그것이 내 자랑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니까. 그걸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자기 자랑거리가 뭐였을까요? 분명히 15절에서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충성돼서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되이 여기시는 겁니다.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는데 그래 이런 겁니다. 그의 자랑은 이런 것이 자랑입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벌레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자랑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놀랍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용하셔.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그것도 돈도 받지 않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일이 좋아서 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면, 내 일에 불순종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돈을 받고 받지도 않고 너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 자랑거리가 아니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적성에 맞아야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재능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참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맞는 적성 테스트도 하고 그 적성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들 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막 그렇게 꿈이 뭐니 매년 물어보고 어떻게 압니까? 꿈이 뭔지를. 저 아이는 적성이 뭘까? 그리고 테스트하고 직업 박람회 가라 그러고 데리고 가고 막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프로테스탄트들,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해도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부르시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가 42살에 목사가 됐는데 그 전에 제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목사가 된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것 같아. 막 소명을 이제 직업으로 이 직업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로 부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적성을 알아보고 직업 박람회 막 가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어려운 거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나를 부르셨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랑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시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차적으로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 닦는 어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은 둘 중에 하나, 내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이 다 그 사명에는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나 돈 안 받을게. 그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훨씬 더 가까운가 하면 임금, 수고에 대한 값, 삭, 이 보상이라는 말이 그거와 더 가깝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내 뜻에 의하면 자의적으로 행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내 뜻이라면 내가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지, 보상을 받아야지, 당연히 보상을 받겠는데,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상에 대해서는, 그 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안 해도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거면, 그게 내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주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그 일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값없이 전하게 했다면 누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까? 누가 먹여 살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먹여 살리시고 나를 그렇게 행하도록 한 것이 나에게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한 걸 다 채워준 것이, 그게 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보수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거리낌이 된다면 안 받겠어. 의심하지 마. 혹시 그런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사도라고 그러면서 헌금하면 성교비로 쓴다고 하고 가져가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마. 나 안 받을게. 그럴 거면 나 안 받아도 괜찮아. 너희가 돈을 주지 않아도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그 삭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딸과 이런 말을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 딸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면, 아빠가 이제 적어도 아빠는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아빠는 목사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딸들 생각에는 아빠가 나이가 자기들보다 훨씬 많고 젊은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나중에 그만두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딸에게 그랬습니다. 딸아,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예수님 봐봐, 예수님께서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 먹이셨잖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믿지?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그 보상을 주셔, 삭슬 주셔, 먹여 살리셔.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저거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가 하나. 그 하나님께서 네 아빠를 이렇게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앞으로도 안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엄마도 말이야,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장인어른이 신학교 간다고, 이제 예수를 지금도 안 믿으십니다. 근데 신학교 간다고 괘씸하다고 돈을 한 푼도 안 주셨어요. 한 푼도 안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다 졸업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돈이 뭐 어떻게 됐건 하여튼 다 내고, 밀리지 않고 다 내고. 그 3년 동안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말씀 안 하시지만 저희 집이 그 초등학교 때 아버님 사업이 망해갖고 그때부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제가 존경하는 게, 저희 아버님 참 존경하는 게,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야 정민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돈으로 되는 일이야.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어. 돈으로 되는 일로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사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상입니다. 임금이고 삭시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게 여러분 입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게 증명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상이고, 그게 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랑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 참 놀랍구나. 그 예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우리의 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뭘 자랑으로 여길까?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 참 놀랍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에게 상을 주고 계시다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다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나중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걱정하고 삽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 걱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우리도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 그 영광의 주님, 자랑스러운 주님께 내 걱정, 염려 다 그냥 무거운 짐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맞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삶보다 그 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입니다. 훨씬 더 고퀄리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랑과 그 상을 지금까지는 못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